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오게 되어진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만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염소와 같은, 마지막 때의 염소와 같은 자로 결국 영영한 지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운데 큰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진짜 복음 알고 그리고 복음 누리고 그 복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은 마지막 때의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연합되어진 자로서 그 복음 가지고 정말 영원 살아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정말 품고 그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 하늘을 상급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2021년을 접어들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오늘까지 해서 10장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가나안 땅 정복 가운데 6장은 여리고성, 그리고 7장, 8장은 아이성 전투죠. 7장에서는 아이성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아이성 전투에 이 아간의 범죄를 다 정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9장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브온 족속이 화친 맺으러 오는 그러한 스스로 항복하러 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봤을 때에, 요단 서편 땅을 봤을 때 남과 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남방 족속들과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주에 살펴볼 11장은 가나안의 북방 족속들과의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차지했던 요단 동편 땅과, 그러니까 모세가 죽였던 요단 동편 땅의 왕들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 땅으로 넘어와서 여호수아가 이겼던 그 왕들의 이름들이 쭉 정리되어지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지죠.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는 이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게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아낙 산지를 차지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레위 족속의 땅 가운데 또 도피성이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크게 네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7년여 동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음 정복해야 될 산지라고 생각하고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싸운 그러한 전쟁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화친을 맺기 전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서 9장의 1절을 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이렇게 회의를 했죠. 그 전략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행했던 역사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기브온 족속이 이거는 싸우는 것보다 화친 맺는 게 우리에게 남겠다 해가지고 거짓으로 멀리서 온 민족처럼 해서 거짓 맹세로 그렇게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이러한 기브온의 배반 때문에 살렘 왕이었던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나머지 지파를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과 함께 기브온을 치러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브온을 치러 들어왔는데 이 기브온이 그 전쟁이 일어난과 동시에 싸우기보다도 먼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인간이 맺은 언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인간이 어기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명을 걸고 이제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군인을 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을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대충 해도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기브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자인데 여호수아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 조약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고 신실하게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밤새 달려서 그 기브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되, 이 갑자기는 누가 느꼈는 느낌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브온도 아니라 이 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연합군들이 느꼈던 느낌이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 거죠. 왜냐하면은 길갈에서 이 기브온 족속이 있는 이 산지까지 한 30에서 40k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 갔을 때에 이렇게 빨리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도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조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처럼 이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와서 이제 이들을 치려고 하죠. 거기에 앞서서 이들이 길갈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의 무지함 속에서 자기들의 실수로 하나님이 맺지 말라 했던 그 조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의 편에서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진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밤새 잠도 못 자고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이들을 패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는데 그들을 쫓아가면서 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정말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큰 우박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저물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근데 정말 오늘 13절을 보니까 멈췄다 그랬어요. 이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그냥 시적 표현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췄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무디 연구소에서 또 나사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이렇게 날짜 계산해 보니까 해와 달이 멈춘 그런 기록이 있더라. 근데 그게 사실은 헛소문이랍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미국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미국 전역을 휩쓸었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헛소문인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무디 연구소에서 또 그 나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는 그 소문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소문은 아직 안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자들이 또 학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 하박국도 그렇고 몇몇 성경에 보니까 진짜 뭐 태양아 멈춰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마다 태양이 섰겠냐? 이제 그러면서 그러한 시적 표현이지 않겠냐? 또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야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믿어요. 13절만 보면 12절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13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뭐 날이 맞든 안 맞든 그건 뭐 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러한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와 같이 들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이다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계십니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또 예기치 못한 사건과 문제, 사건들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은 물론 환경과 또 내게 일어난 일들, 사건, 그게 요인이 되어지지만 시작은 내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문제가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의 시작은 내게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 속에서, 그 염려 속에서 두려움이 시작되어지고 염려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주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이 민족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주체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일들이 있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될 때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내게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과 또 안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주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많은 두려움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건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문제를 안고 갔을 때에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들은 승리를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자기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해야 될 그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었지만, 그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11절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싸운다고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 지지난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요구,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욕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저러다 죽겠다 싶으면 그냥 하나 던져줍니다. 근데 늘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무엇 중심이 되어야 되냐? 언약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선포한 전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라는 전쟁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또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그 싸움은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절대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게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가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근데 반대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는 그렇게 이기는 거죠. 그게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언약 안에서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유효한 한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않아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한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면 그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서 끝까지 견디는 게 뭐냐? 언약 붙잡은 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 원죄도 우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자는 사단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를 절대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를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하고 세상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일본 랩넌트 대회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복음화율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복음 가진 영적 서밋 한 사람만 있다면 일본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언약 잡은 자, 정말 일본을 살릴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일본을 결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 가운데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언약 잡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언약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부터 찾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부터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하고 계산을 하죠. 그 계산, 조사 다 필요 없습니다. 언약 없으면 꼭 필요하지만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필요 없어요. 가나안 전복 전쟁 계산해서 갔다면 절대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 안 건넜을 겁니다. 일단 처음 만나는 여리고성부터 이거는 답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넜던 것이죠. 언약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유효한 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지키시는데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언약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언약 잡은 자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 그냥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자,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요, 언약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종교에 빠져요. 우상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 언약이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잖아요. 모세가 그 황금 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노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의 모세가 언약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성경에 보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질투와 그 진노하심이 하나님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 무슨 언약 주셨습니까? 방주의 언약도 주셨지만 홍수가 끝난 뒤에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딱 가려놓고 하나님 그 무지개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딱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비가 올 때도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아무리 화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받더라도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지키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도 언약이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맺으시는 것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조건이 있든 상관없이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그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의 성취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전쟁에 나갈 남자만 60만 명이 넘게 이렇게 번성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이 언약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게 시에 대한 약속이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세계 복음화,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또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했을 그때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너로 이 왕위를, 내가 너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사울처럼 네 후손에게서 왕위를 뺏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옛 언약, 돌판에 새겼던 그 언약,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쓰여진 그 언약을 보고 지키는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겼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심으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죠. 하나님은 언약 가진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언약 잡은, 언약을 믿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졌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게서 나오는 내 바람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12절에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이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 손에 붙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아모리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붙였다라는 말은 전제가 뭡니까? 진멸이에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붙였다라는 그 말의 결론입니다. 근데 아직 못 죽인 거예요. 너무 많은 숫자, 이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들을 다 쫓아 죽여야 되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16절 이하에 보면 이 왕들이요, 지리를 잘 아니까 그 막게다에 있는 그게 굴에 들어가 다 숨어버린 거예요. 이들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질 그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때 간절히는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 잡고 그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 잡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안 내려오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 이끌었던 지도자는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 찾아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달라 하니까는 금덩이, 귀걸이 다 가져와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죽이겠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꺼내신 게 아니냐. 이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스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죠. 모세의 말이 맞기 때문에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졌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으십니까?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을 여러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면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빨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시죠. 왜? 약속이 가지고 나오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힘을 주는 말씀을 주신 줄.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 법정에 섰을 때에, 또 배가 파손돼 가지고 풍랑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네가 로마에서 정언해야 될 것이다. 이건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바울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땅 끝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바울에게 문제 있을 때마다, 두려운 일 생길 때마다 그 바울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움직일 언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실 언약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사업, 학업, 또 여러분 후대, 교회, 직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모두 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올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언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후대, 치유, 그리고 237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언약을 매일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거 붙잡고 주여 속히 이 일을 이루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나타내소서.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명한 이 묵시를 돌에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명백히 판에 새기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언약을 붙잡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여 수년 내에 이 일을 나타내소서.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당하고 끌려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끝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년 내에 이 일을 나타내소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금 즉시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정말 그 언약을 찾아내시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기브온 위에서 보았던 전무후무한 그 응답, 그것은 기적,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신 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왜 들으셨어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겁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테크노폴리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절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